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하며 그 은혜 누리시기를 항상 감사하시기를, 특별히 말씀 가운데 그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의 사랑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온 국민이, 대한민국 전체가 조마조마한 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쯤 되면 좋던 날씨도 추워져서 전 국민의 긴장감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바로 2025년 대입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수능을 앞두고 제가 수능을 치던 날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나름 준비도 많이 하고, 제가 시험 치던 때에 정시 시험이 문과는 언어, 외국어, 그리고 사회만 딱 보면 되는 그런 회였었는데, 제가 딱 그 세 개를 참 잘했습니다. 교만하게도. 그래서 나름 준비도 잘하고 마음의 자신감도 가지고 시험을 치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잘 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시험을 칠 때 학교 후배들이 따뜻한 차 한 잔과 그리고 간식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먹고 잘 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제 마음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제 몸은 아니었나 봅니다. 제가 이제 시험을 치러 가기 직전에 교실이 가까이 오니 손이 너무 뜨거운 겁니다. 왜 이렇게 뜨겁지? 이러고 보니까 제가 손을 이렇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던 그 따뜻한 차가 제 손에 넘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 떨 줄 알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떨고 있었던 겁니다. 정답을 알고 있었다면, 무슨 시험을 알고 있었다면 떨지 않았을 텐데, 시험에 대한 긴장감이 저의 몸을 이렇게 덜덜 떨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시험이 그렇습니다. 정답을 알지 못합니다. 답을 알고 시험을 본다면 걱정 없이 답만 쓰고 나올 텐데, 모든 시험은 답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정답을 알고 치는 시험만큼 쉬운 시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시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치는 수많은 시험, 신앙의 여정은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신앙생활, 믿음 여정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낸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답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정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단 하나의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답은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방법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가 답이고 기도가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그 답을, 그 방법을 이 땅에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그 바쁘신 와중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도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물음 가운데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라는 뜻보다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기도의 본, 기도의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답을 깨닫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도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기도는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칼빈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대신학자 칼 바르트는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성도의 의무이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데살로니가 말씀을 가지고 한 주 한 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간절함을 가져야 합니다. 제자들도 기도에 대한 열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강구했습니다. 예수님을 옆에서 보니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며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기도하신 후에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세상 어디에도 없을 평안을 가진 예수님을 보며 우리도 기도를 해야겠구나, 기도를 배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물어본 것은 기도에 대한 신학, 이론, 지식이 아닙니다. 기도의 대열서가 아니라 기도 그 자체를 배우기 원했습니다. 기도의 대열서만 아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도 쓰고 글도 쓰고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그 자체를 아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강조는 기도하는 자가 기도를 제대로 하기 위한 간절한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간절한 외침을 예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발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 기도의 대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간절한 간구와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알려주신 주기도문은 기도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정신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대 그리고 방법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시간을 기도하고 언제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할지 일어서서 기도할지 무릎을 꿇고 기도할지에 대한 자세에 대한 기도 말씀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구하면 알려주십니다. 구하면 답을 주십니다. 구하면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렇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천국이란 무릎으로 가는 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릎으로 기도하며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답을 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예수님에게 간절히 구하여서 응답받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수능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틀린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틀리기 쉬운 두 가지 오답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잘못된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오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정답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답을 잘못 알아서 오답을 만들어내기 쉽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오답을 살펴보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즉 겉으로 드러내기 위한 위선자와 같은 기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위선자를 뜻하는 말은 연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이 단어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그들도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정한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회당과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시간과 장소는 강조했지만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기도를 하되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습니다. 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 나는 이만큼 기도한다, 금식 기도한다, 심지어 굶어가며 간절히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생활은 보이는 것보다 더 깊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복음주의 목회자인 케빈 드레영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위해 살아간다면 칭찬만 듣고 끝날 것이다. 우리가 칭찬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거기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의 칭찬을 찾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방인처럼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은 어떠한 민족이라는 말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모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기도할 때에 증언부언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증언부언하다는 말은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뜻을 알지 못한 채 반복하는 그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뜻도 알지 못한 채 이 말 저 말, 그리고 좋은 말 갖다가, 그리고 들었던 말들 중에 좋은 말들만 나열하는 그러한 주문과 같은 기도를 뜻합니다. 기독교 신학자 중에 복음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종류의 기도를 머리와 가슴을 얻고
입술만 있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도 의미도 알지 어떤 장로님이, 어떤 목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참 좋더라, 이렇게 반복하면 좋지 않을까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이 의미도 모른 채 하려고 형식적인 기도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은혜를 주시는 분에게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우리의 영혼, 마음이 담기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결국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오답에는 마음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이려고 기도하고 의미도 모른 채 입술만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기도의 모범이 되고 정답이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됩니다. 이러한 주기도문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주기도문은 모범적인 기도가 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완벽한 모범입니다. 주기도문은 먼저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어색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당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빠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기도의 모범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에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기도문은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은 길지만 또 어렵지 않습니다. 성님도 다 주기도문은 외우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내 삶을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기도가 담겨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만 잘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에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떡의 문제, 용서의 문제, 보호의 문제입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기도는 날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내가 가장 필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용서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자신들의 잘못한 것을 우리 자신들이 먼저 용서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것도 기도해야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사랑해주고 품어주면서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는 자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보호의 기도는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내버려 주지 않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그냥 주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주세요라는 기도가 바로 보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유혹에 빠지도록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구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모범이며 정답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두 담긴 기도가 주기도문이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신다는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기도 가운데 누리시고 그 기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의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기도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기도할 수 있는 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주기도문은 우리가 예수님께 답을 달라고 하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렇게만 기도하라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만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의 답을 찾고 계속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뜻 가운데, 그 말 가운데는 가장 밑바닥,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을 때에도 기도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라 하셨으니 응답하십니다. 어떠한 근심 속에서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가장 밝게 빛나시는 주님을 만나고 길을 비추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마음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렇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마음껏 아뢰고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 제가 3가지의 실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의 삶의 기도가 보이기 위한 기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시고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기도의 생활을 돌아보시고 간절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쁨과 마찬가지로 기도도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게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주님, 내게 기도와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쫓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한 영혼, 제가 한 2-3달 전부터 이렇게 한 영혼을 얻고 기도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꼭 한 사람 한 사람 옆으로 꼭 데리고 오셔서 주님의 품으시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한 사람 꼭 데리고 오셔서 다음 주에 꼭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결국 우리는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길을 열고 기다려 주십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하기를 힘쓰는 기도의 사람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그 뜻을 깨달았으니 더욱 기도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가되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큰 은혜 누리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의 뜻 가운데 온전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있다면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의지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누리게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게 소망합니다. 주님, 기도의 사람 되어서 더욱 간절히 기도의 자리에 지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로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